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고 나머지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선 중에 이 연어라는 생선이 있지요. 참 과학적으로 보면 미스테리한 생선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물의 냄새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학자들이 이것 외에는 도저히 자신이 태어난 곳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이 물냄새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에서 태어나지만 바다로 헤엄쳐 가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태평양을 돌아다니지요. 그러다가 이제 3, 4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본향,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많이 보기도 했지만 이 연어가 이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이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정말로 이 거센 물살을 헤치면서 점프를 해가면서 이렇게 본향을 향해서 연어는 떼지어서 오게 됩니다. 이 물살을 헤쳐나가면 또 이제 더 이상 시련이 없을까요? 이와 같이 그 위에는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오르는 그 연어를 잡아먹고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다 견뎌내야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어의 삶,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딱하기도 한 그러한 연어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어의 회귀 본능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연어의 회귀 본능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도 합니다.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7, 80년, 길게는 100년, 120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연어를 잡아먹는 이 불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세계관을 흔들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집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 중간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이라는 이 대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델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만났던 베델, 그래서 야곱은 어떤 믿음의 여정이 베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는 돌아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맛보고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시작해서 바단 아람, 세겜 그렇게 흘러 가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가는 신세로 이제 도망가다가 그 당시에 루스 땅, 그러니까 베델 이전에 이 루스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돌 베개를 삼아서 잠에 들었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지요.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위아래로 내려오고 있음을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 35장의 말씀 이전에 2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땅은 약속의 땅이요 또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단 아람으로 가지요.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많은 또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이제 처자식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처음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베델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파에 휩쓸려서 세겜 땅에서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이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법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 거민들이 아주 반겨주었고 또 그곳에서 은 100개를 통해서 이제 땅을 사고 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처소를 이제 사게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정착하게 되지요. 삶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을 통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복수를 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 거기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네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는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인생의 큰 위기와 역경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은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50km의 먼 거리입니다. 세겜은 해발 590m인데 베델은 890m입니다. 거의 300m 정도의 이 고산을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생활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어려운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세겜에 미련을 두지 않고 베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델,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지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겜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밧단 아람과 세겜에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었지만 결국에 베델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다시 말하면 본향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배의 삶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은 명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는 20여 년 전에 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그 에서의 추격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잠을 잤는데 사다리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감격의 예배를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장차 만민에게 임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누비면서도 그 마음의 생각과 방향과 그 마음의 모든 것은 언제나 본향을 떠오려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사명을 다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셨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와서 천국에서의 삶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삶이 그리 즐겁지 못하다, 예배의 삶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정말로 힘들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아마도 예배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말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 그 기대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천국에서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본향집을 찾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분명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삶,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바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신상일지라도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유일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헛된 우상과는 비할 바가 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어쩌면 연약한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그 무언가가 혹시는 없으십니까?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베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 둘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우상을 담대하게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식구들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러니까 새 옷을 다시 정결하게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경건의 삶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러워진 옷은 계속해서 빨아야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더러워진 것들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는 대상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가진 우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감사와 또 우리의 지난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정은 3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가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묻어두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모든 악습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과감한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지요. 오늘 말씀 34장까지 보면요, 이제 세겜 땅에서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면서 아들들이 이제 세겜 주민들을 이제 다 학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쳐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야곱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심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변한 것입니까? 야곱이 변한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고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두려운 상황들이 선한 것으로 역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결의 삶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낙심케 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간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가? 바로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경건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다시 한번 그가 그곳의 이름을 정했지요. 그것은 엘베델입니다. 이전에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처했던 환난 중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과거에도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그가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이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복된 삶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겼다, 승리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실 창세기 32장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승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해서 승리자의 새로운 인격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새 이름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친백성된 특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간 결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자손들이 번성케 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국민과 모든 열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4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저 12아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크고 넓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인생을 잘라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을 잘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13년이나 넘는 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베델을 따라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자신을 찾아온 아들,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깨닫게 되었지요. 내가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마침내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마침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서 최후 승리의 이름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베델을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주시고 또 마침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바단 아람과 세겜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의 삶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날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자.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상을 버리고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주시고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한 가지라도 결단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